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다 일어나서 합시다. 4절.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금세 이기니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는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거 하나 책망받지 않을 거 없고 어떤 거 하나 주님 앞에 지적받지 않을 게 없음을 저리 자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관계가 바로 천국의 관계고 구원받은 상태인 것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합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흥은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마음의 생각을 잊지 못해 예의와 계획과 격식을 갖추며 제 안에서 미안해하며 각자 제 갈 길을 갑니다. 흐트러짐에서 오는 분노가 저주를 뿜어내는 일상인 그곳에 죄를 죄답게 드러내시는 주님 일 안에 잡힌 바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228장 합시다.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나무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저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저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다스리는 자, 또 권면하는 자, 그들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아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어떤 계시 노선을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로부터 다스리는 은사라고 인정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 성경이 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교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다는 말은 성경이 종착점에 이른다는 말은 사도들이 다 죽을 때나 가능하고 사도들은 초창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확정된 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사도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첫째, 둘째, 셋째의 특징이 뭐냐? 말씀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떠날 때가 되어서 그 사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관리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에 대한 그 부작용이 필히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추종하다가는 이것은 무엇의 일과와 이게 충돌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일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궁극적인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세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사견일 수가 있고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주신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성경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각자 지 편한 대로 예수 믿는다고 욕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시의 그 노선에 단일화로 인하여 이미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가 사도가 다 다르더라도 그 사도들의 설교를 이렇게 따로 뽑아서 대조해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너희가 일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제 헌전서서 2장에 나오는데 1장에 보면 그 전에 먼저 단서를 두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사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전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전 적이 없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기는 하지만 너희를 위한 십자가는 내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진 그 죽음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계시를, 그 당시 계시를 다 알고 그것도 본인이 사견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사도가 나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단언했던 그 사도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은 일체 어떤 인간이 추가해서 더 보탤 게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인간의 추가적인 예수님의 공로 위에 어떤 추가적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인간이 가고 싶어 해요. 인간이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이해됩니다.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생로병사 힘드니까, 불교도 뭐 천국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그 천국 가고 싶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 인테리어, 그 공사, 그것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만드는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인간들한테는 상당히 낯선 공간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천국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나름대로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5가지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슬로우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 이 모든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있다.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먹고 싶고, 잠잘 때 잠자고 싶고, 이런 거요. 배설할 때 배설할 수 있고. 생리적 욕구가 일단 되게 되면, 그 다음 뭐냐 하면, 나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 나를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지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다, 이 말이죠. 생리적 욕구. 인간은, 뭐, 이게 생존이죠. 생계, 생존. 뭐 하나면 뭐 간에 지금 배고픈데 뭐 그 단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 생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뭐 추운 데는
바람 부는데 동굴로 들어가 피하고 싶은 욕구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욕구예요. 본능이고 충동이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나를 좀 가정이 있어가지고 누가 또 가정이 있던 나를 나 보호해 주던, 예, 누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 그 누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게 바로 결혼할 수 하는 욕구죠. 돈 벌기 힘든데 난 살면 살고 또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나는 쇼핑하는 그런 재미로 살면 좋겠다. 양쪽에 균형 맞추게 쇼핑 빽빽 들고 백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균형 맞아야 돼요. 이 5개 들고 10개 들면 안 돼. 빠라 이래 살고 싶어.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 생적 욕구, 안전제 욕구, 다음에 사랑 소속의 욕구. 누가 내가 소속되어서 거기서 보호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쟁 날 때 자기 나라를 조국을 버리고 탈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 큰 나라에 살고 싶다. 내 자식이 교육 때문에 힘들다. 캐나다 가자 뭐 이래. 그래 캐나다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자식 교육 영어도 배우고 뭐 이래. 이게 소속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욕구가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배 좀 부르다 이 말이죠. 배 부르니까 남들이 나를 좀 우르르 봤으면 좋겠다네.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 욕구. 예. 이 말을 아주 심오하게 생각해서 다섯 번째 최후의 인간의 욕구가 뭐냐? 그것은 존경받는 것도 나중에 귀찮아요. 예. 팬들도 귀찮아요. 예. 이재명, 다 귀찮아. 이재명도 귀찮아. 그거 다 귀찮아. 누구 다 따라 악수하는 것도 손 아파요. 손 아파요. 나중에 멍들 거예요. 안티프라임 발라야 돼. 예, 그것도 귀찮아요.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 이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마지막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술하는 사람이 빠진 게 있어요. 그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천국 가고 싶어라 이거. 하늘나라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류가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욕구를 빠뜨렸어요. 정말 꼬깃꼬깃 숨기는 욕구가 있는 모든 인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 빼놓고 다 죽어버려요. 나 빼놓고. 나만 살고 남들이 다 죽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도 죽이고 그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구.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욕구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다 담아놨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천국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가고 내가 싫은 사람은 오지 마. 이 욕구가 뭐냐 하면 나만 나답게 살아야 되고 그 외에는 내가 용서하고 싶지를 않아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그거 누구 좋은 나라인데 천국을 그래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4절부터 보게 되면 분명히 형제예요. 예, 하나님의 형제인데 뭐라고 건면해야 되냐 하면은 계시의 단일한 노선에 포함된 이 가르치는 자, 사도,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들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약한 자,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아니 위로해주고 힘이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악으로 갚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내에서 그대로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불쑥 계속 가시처럼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계속 등장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항상 이 신약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신약이잖아요. 이건 어디서 해명되느냐? 구약에 가면 이게 해결이 다 돼요. 신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구약을 거쳤어요. 구약에서 시범 케이스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뭐냐?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분명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 발라서 기적적으로 한 60만에 대한 남자만 60만 되는 많은 이스라엘을 끌고 건너올 수 없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일단 홍해를 건너왔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이제 곧장 우리들의 욕구에 만족하는 나라가 오겠지라고 자기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욕구에 대해서 또 방금 또 시간 지나 다 잊어버렸죠. 생리적 욕구,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 예. 안전의 욕구, 예,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라.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는 일단 피동적으로 누구 거 챙기는 쪽이라면 이제부터 이제 배부르다 이거죠. 예. 존경받고 싶은 욕구. 예.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자신의 이상 모델로 여기고 싶은 욕구.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는 뭐냐 하면은, 아이고, 그것도 귀찮아요. 아이고, 형도 귀찮고, 아이고, 최고, 그것도 짜증나요. 그냥 자아실현의 욕구. 그냥 혼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예. 다 귀찮아요. 자식도 귀찮고, 남편도 귀찮고. 혼자 홀로 신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돈이 뒷받침돼야 되지. 돈 뒷받침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있어서 이런 욕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부터 빼느냐 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받고 싶고 자아실현의 욕구 좀 다 빼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생존 자체를 안 되게 만들었어요. 생존 자체를. 이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편히 쉴까 희희낙낙 희망에 잠겨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먹을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마실 게 없네요. 물 없고 양식 없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뒷전이죠. 내가 생리적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무슨 종교를 찾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께 얼마나 달려들었겠어요. 사람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수로 힘이 남아서 하나님께 섬기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물 없이 양식 없이 40일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해병대 특수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버틴 게 40일 버틴 게 아닙니다. 40일 버틴 게 아니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물이 뭐예요? 짬뽕이 뭐예요? 짜장이 뭐예요? 전혀 몰라요. 그냥 생명나무 하나님의 계심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때 시간 간 줄 몰랐는데 세상에 40일이나 흘러버렸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40일 있다가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는 다른 시공간이 적용받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모세로 하여금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만들고, 다시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식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그게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진 그 세상에서, 허접한 세상에서 양식 없이, 물 없이, 양식 없이도 살 수 있는 세계로의 이끄는 그 노선을 계시의 다니엘라 모습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사람 사는 거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모세가 이 광야에 살면서 굉장히 답답해한 구석이 한두 개에 나타난 게 아닌데, 민수기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불만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들에게 그 자꾸 60만 대군이 한 줄로 쭉 행렬하는데 불편한 사람은 어디로 가냐? 꼭 뒤로 가잖아. 뒤로. 예, 뒤로 가요. 뒷좌석 주의하세요. 꼭 불편한 뒤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진노의 불이 진 마지막에 끝에 나오자 될까? 합류하냐? 아이고 때리치우고 내 혼자 옛날처럼 살까라고 경계선에 걸쳐 있는 진 끝에 있는 사람에게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진 끝에서 죽여버립니다. 11장 1절에 보면 불로서 그들 중에 진 끝에 사로잡게 해서 그 모든 불만은 저 뒷구석에서 이제 뭉뭉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그 탐욕이 뭐냐 울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제 고기를 먹게 해줄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제 4절 5절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생선과 참외하고 수박하고 부추하고 마늘하고 파하고 여기다 뭐 보태면 생강도 포함돼야 되지요. 했거늘 이제 우리가 정력이 쇠하여져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래 있어요. 고기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고 수박 참외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리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기억은 여전히 애굽에서 활용되던 사용한 그 두뇌 아닙니까? 이 두뇌 세포거든요. 기억이 그대로 옛날에 맛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 보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평 요소예요. 사는 게. 몸은 그대로인데 옛날에 살던 기억은 여전히 여기 잔존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인도한다 해놓고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양식만 웬 종일 그것만 주고 하늘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도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 온 가족이 그걸 또 울어요.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 입장에서 난처합니다. 같이 인도해야 될 그 수백만 사람은 옆에서는 울고 있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화내고 있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이럴 것 때문에 나 대장질을 안 해 이런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이 집을 지게 하나이까.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은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일하는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각별하게 너희를 다스린 자를 가르친 자를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사랑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 각별하게 하는 이 각별이 이미 광야 때 이미 모세가 지독하게 당했던 그 일을 여전히 신약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최측근을 할 수 있는 그 미리암의 누나가 모세가 혼인을 하는데 혼인에 또 여자들이 아주 깊이 이제 자기 전담 업무를 해가지고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딱 결혼하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니 왜 그런 여자 좋아하느냐? 이 뿌리도 근본도 없는 것을 왜 좋아하냐? 와 결혼하러 가느냐? 그래가지고 또 모세께 또 결혼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내가 알아줄게 이래 나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 중배까지 개입하십니다. 뭐냐 하면은 그 누나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만들어요. 여자의 무기는 미모입니다. 근데 그 미모가 문둥병 되어보세요. 낯을 못 들죠. 가혹한 처벌을 누나한테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을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그 형하고 누나한테 하나님께서 화내는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하면은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의 지경, 지옥 같은 이 모습을, 사정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안다. 왜? 하나님하고 같이 40일 동안 있어 봤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짓떠들어 한다면 이게 뭐 불망불팡 몸부림치고 난리죠. 꼭 원숭이한테 바나나 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원숭이가 어떻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바나나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화내는 이유를 몰랐죠. 나중에 뭐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그건 좋다고 입을 싹 다. 합하면 7개거든. 똑같이 7개 줘도 아침에 적게 주냐 이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의 세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의 한계는 뭐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받는 식의 욕구, 자신의 욕구. 이거 외에는 인간은 이게 한계예요. 애굽의 생활이 한계다 말이죠. 애굽에서 바로 약속의 땅에 보내지를 않았어요. 중간에 뭘 거칩니다. 네가 거쳐야 돼요. 환경 바뀜을 네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환경 바뀜을. 인간 바뀜이 아니고 환경 바뀜을. 환경이 바뀌어서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바뀐 환경이 인간은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한지를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1994년 9월 달에 이게 2차 대전 한창일 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그 시기에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필리핀 루방 섬에 거기에 이제 미군하고 전쟁하라고 일본 정부에서 250명 부하를 데리고 지휘관으로 거기에 파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1944년 거기 전쟁 한창 중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홀로 30년 동안 전쟁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정말. 예? 그 다음 해에 전쟁 끝났거든요. 전쟁 언제 끝났습니까? 애들도 압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1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냥 1년 뒤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미군이 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 태평양, 남태평양 필리핀에다가 다 일본말로 다 하고, 그리고 일본 항복한 일본 군 당국자도 자기 섬들에 있는 남태평양 섬들에 있는 섬에게 전부 다 보내가지고, 예. 한국 전쟁 끝났으니까 집에 갑시다 하고 전부 다 항복을 권유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요, 그게 미군이 일본군을 일본 포로를 앞장서가지고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자기 신념에 미쳐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30년 지났어요. 30년 지나서 처음에는 야자 나무 이런 먹고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그 필리핀 루방섬에서 갇힌 폐잔병 또 지하고 비슷한 또 3명 있는 모양. 지하고 2명 합해서 3명이 이 무기는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30년 동안 하면서 몇 명을 죽이나 30명을 죽이고요. 100명을 부상시키면서 테러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특별히 해방 후에 10년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본 정부에서 왔는데 이게 끝난 지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해도 니는 미군의 앞잡이야. 전쟁 안 끝났어. 그래 버티는 겁니다. 사람들은 민폐시키고.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이에요. 그 언제쯤인데 벌써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을
필리핀 영이니까 사면해준다고 통보해도 필리핀 정부와도 안 믿어요. 다 일본 더 유언비어라고. 결국 어떤 모험가가 찾아가서 되어진 과정을 쭉 설명하니까 그때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섬에서 나와가지고 일본 와가지고 사람이 30명이나 죽였어. 그동안 일본 와가지고 여자하고 결혼해가 브라질에 가가 농장에서 그쪽 혼자서 살던 그 재주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농장에 가 잘 돈 벌이가지고 다시 일본에 와가지고 언제 죽었냐 2014년도에 91세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햇살이 창문까지 당도했어요. 그땐 열면 되는 겁니다. 자기 5가지 욕구에 미쳐가지고 그게 이게 사는 게 옳다고 지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누적된 자기 체험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게 인정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통해서 언급했거든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어두운 동굴에 빠져 있다고 사람들은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 종교란 밀림에 빠지지 말고 지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지금 햇빛은 다 창문까지 있어요. 이제 커튼 열면 돼. 커튼 열면. 꼭 사람들 살아가는 게 있고 여고 괴담 찍는 것 같아요. 촬영자 같아요. 어두워요. 사람들이 자꾸 기 들어가죠. 자꾸. 오노다 히로처럼 자꾸 기 들어가요. 어둠. 나를 꼬시지 마라. 이 신념을 인간은 나는 알아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신념을 누가 그렇게 줬습니까? 이것은 누가 줬느냐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무리 모여서 연구해봐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 이 사람이 왜 30년 동안 혼자서 태평양 전쟁한다고 혼자서 그렇게 밀림 속에서 못 나오고 있었던가? 물론 남들은 잘못된 신념이라 하는데 왜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존재를 내 손으로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존재 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햇빛 앞에 그땐 제치고 나오면 돼요. 옛날 그 금성 TV에 보면요. 금성 TV가 옛날 금성 TV 그 다니엘 돌리는 TV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브라운관에 여닫이 문을 해놨어요. 여닫이 문을 활짝 열면 돼요. 활짝 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내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까 말까 이러고 있다고. 예? 밀림에서 나올까 말까 이러다 30년이에요. 내가 하나의 군인 지휘관으로서 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일까 말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미 전쟁 끝났거든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그런 말씀은 그 인간들에게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실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십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미군들이 남태평양 그 일본군에게 이걸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냥 나와. 폐잔병이라도 누구 네 욕할 사람 없으냐. 그냥 나와. 네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존재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나와. 복음만이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거야. 바로 이 설교가 로마서도 나오지만 사도들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단일 계시로 단일화시켜서 해석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손들고 다 항복 모든 걸 다 털고 어떤 그동안 나를 지키던 신념 다 버리고 그냥 숨어있지 말고 그냥 나와. 바깥은 다 이루은 거야. 다 이루었다는 거야.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네가 왜 끙끙 고민을 하느냐. 네가 바깥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틈에 열지 말고 창문까지 열어버려. 예. 햇빛 들어오게. 언제서 혼자서 여고괴담 촬영할 거예요. 엄청 어두운데 주변 창문 닫아놓고 자기만의 세계에 자기가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혼자 자기 최면 걸면서 나는 정당하다. 예. 나는 미륵이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주님께 그런 식으로 애굽에 이거 일어난 그것과 약속의 땅에 그 차이점을 두시는 이유는 바로 공동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의 자리. 주님께서 이게 그 당시에 가르치는 자, 사도, 예, 아주 말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들에서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갇힌 형제를 구성시켜 놨던 그 공동의 자리가 있어요. 그 공동의 자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끌고 오면서 자기들에게 돌을 쥐고 있어요. 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돌을 쥐면서 율법에서는 이런 간음한 여를 돌로 치라 하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신의 의견을 묻고 싶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질하고 고소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빌미를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해설을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를 이렇게 제가 붙인다면 이렇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여자를 치는 것이 율법에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라고 보는 모양인데, 그래, 그렇다면 너 들었지? 그러면 내가 할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를 서니까 돌 들던 그 예수님을 지목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써서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 죽을 내용을 거기 있단 말이죠. 그것도 각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여자 쳐주기 위해서 돌을 던져놓고 그 돌에 이제는 돌 던진 본인이 돌 맞을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서시는 그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 여자는 나쁜 여자고 나는 돌덩이만큼 착해지려고 예수는 괜찮은 사람이라 봤는데 그걸 보니까 저 여자도 나쁘지만 그 다음 차례는 자기 차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 던진 사람이 돌을 놓는 순수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을까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씩 돌을 던지는 돌을 놔버렸어요. 왜 그러냐? 나이 많다 세월을 그만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더러운 짓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돌을 계속해서 맞고 또 맞아야 될 짓을 많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놓고 도망치기 바빠요. 예수님께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 자기를 지적하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돌을 쳐받아야 될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빴던 겁니다. 그 여인은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안 갔느냐? 여인에게는 돌이 없었어요. 돌이 없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여인은 공동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여인에게 돌이 없다는 말은 여인이 죄 짓고 난 뒤에 더 이상 내가 살 출구가 없음을 여인은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당 여인이 속한 세상은 선악 지식으로 가득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선악 지식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선악 지식은 창세기 지식을 안다는 것은 창세기 2장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온 세계예요.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는 선악 생명나무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끝에 보면 더 이상 인간들은 생명나무가 없는 쪽으로 추방되는 세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공통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천학체계가 없는 생명나무만 있는 세계로 그 여인을 이동시킨 겁니다. 데려간 거예요. 여인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선악체계를 토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를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있느냐고 물어서 예수님이 여인 보고 누가 있느냐? 선악체계에서 너를 지적할 사람이 있든가 한번 봐라. 없나이다.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인간은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 잘난치 한다고. 그런데 주님과의 공통의 자리, 주님 자체가 생명나무거든요. 주님 자체가 생명나무 되어가지고 여인과 공동의 자리를 마련하니까 여인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자체가 그 여인은 뭐냐?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빛입니다. 선악체계는 어두움이에요. 선악체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깜깜해요. 숨기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인간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돌에 맞아 죽을 저주받을 짓인지를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계속 엄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면 이 해결을 할 줄 알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귀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형제라고 불림을 받은 그 자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구성시킨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광야 시절처럼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금방 떨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세상 것에 세상적 주눅들 벌벌 떨지 말고 또는 세상에서 좀 잘됐다고 그걸 지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라는 그러한 계시 노선의 단일화를 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을 알아.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 복음을 안다면 왜 악을 악으로 갚냐 인간아. 예? 자리가 너희 영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자리는 뭐냐?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이를 벌려놔요. 마치 그 어커디언처럼 벌려놓습니다.
스프링 이렇게 걸력할 때 스프링 잡아 당기는 게 있죠. 주님의 구원의 인간이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간은 모르고요.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 두 조각 벌려버리는 거예요. 스프링 그 근력 운동하더니 쭉쭉 그런 게 있죠. 아침에 당기는 거. 십자가 죽은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 그 사이에만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의 천국 가는 그 비밀이 그 잡아 당기는 데 있어요.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입자라 보고 입자. 그리고 부활했던 그분 입자거든요. 그 사이에 뭐냐? 예수님은 죽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 파동. 이 더 어려운 거지 쉬운지 모르겠는데 파동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가 최종적 존재를 보기 때문에 입자로 봐요. 모든 입자로 보는데 어떤 할거리가 생겨버리면 인간이 입자인 것을 놓쳐버리고 이게 파동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미장 안에 일하고 있을 때는 파동이에요. 전체 손이 머리 깡다 신경 확 씁니다. 거기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중학교에 있는 자기 아들이 미장원을 엄마 하고 가방 떠주고 집에 안 가고 미장원에 왔다. 그 다음부터 엄마는 입자가 돼요. 저 망나니가 손님들한테 무슨 짓을 해야 될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기 일에 몰입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서 입자는 나는 개별자는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사고 오니까 이 파동이 변해가 입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 설교할 때 이걸 가지고 뭐냐. 그냥 자기를 의식할 때는 이게 액체자아라 했는데 자기를 생각할 때는 이 고체자아로 변해버린 겁니다. 액체자아는요. 어느 그릇이든 다 담겨요. 흐름이니까 파동이니까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나 입자가 되어버리면 충돌돼요. 마주치고 충돌하고 싸우고 이래요. 입자가 되니까. 자기 보기에 자기가 부끄럽지 않길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만날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 입자는요. 주님께서 입자는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입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슴 바짝 열고 이걸 파동을 했는 그것만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사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궁금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가룟 유다는 선택해놓고 왜 버리십니까? 그러한 의문쯤에 답변이 돼야 돼요. 그 답변이 뭐냐?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12리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사탄이나 마귀니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입자적 성격을 가질 때 이것은 바로 악마가 입자인 것을 드러내는 모델로서 인간은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인간을 배워서 유일한 입자는 인간의 입자나 입자성은 모두 악마에서 주어진 입자성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마의 입자성에서 인간은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아실현이 최고 목표고, 예. 남 다 꾸려. 내 앞에 다 꾸려. 이게 뭐 인간의 사는 본성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원하는 것은 남한테 지기 싫어해서 그래요. 저는 그랬잖아요. 인간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게 90% 더 올려야 돼요. 95% 인간의 심보에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지려고 교회 다니고 안 그러고 저리 가고 안 지려고 종교를 얻는 거예요. 그 종교의 밀림의 속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안 지려고 스스로 안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옆에 사탄을 두어요. 악마를 둔다고요. 일부러 선택했어. 거기 악마가 어떻게 입자 노릇한가 한번 봐라 이 말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건지지 않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왜? 끝까지 자기 입자성을 못 버리고 내가 스승을 배신하다니 나는 죽는 게 마땅하다 자살해버렸잖아.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흐름이 와요. 파동이 온다고요. 성령이 오니까 마치 수영 선수가 박태환이죠. 박태환이 50m 그 짧은 거예요. 긴 거 말고 짧은 수영을 할 때는 물속에 뛰어들자마자 잠명해버려. 잠명. 물이 나오질 않아요. 선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선수 어디 갔지? 물속에 헤엄쳐야 돼요. 물속에 저항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뭐라고? 나는 이미 죽었고 주께서는 입자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파동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주님이 되고 나는 그 주님이 움직이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잠령으로서 이미 물속에 잠긴 채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죽은 자에게는요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죽은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돌은 죽은 물체가 아니고 애초에 산 적이 없는 물체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원자 폭탄이 여러분 머리에 떨어지면 1번 아프다, 2번 사라진다. 몇 번입니까? 입자 같으면 아프고요. 제대로 원자 폭탄 받으면 아플 여가 없어요. 3000도의 열에 사라져 버려요. 아플 여가 없다고요. 복음은 원자 폭탄보다 더 세요. 아픈 게 아니고 나를 입자로 간주를 하지 않은 이 복을 받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는 나하고 공동의 영토가 된 이상, 자리를 마련할 이상 난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일한 것도 없이 어렵게 되는 이 복이나 받아라 인간아. 그 사실을 반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자리가 이런 자리다.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넘어왔다. 이제는 생명나무 선악과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제라고만. 이제는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지옥에서 건너서 천국 백성 형제가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설명해요. 전에는 너희가 율법하고 혼인했다. 뭐든지 완벽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되고 너희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돼야 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잔소리가 늘 주어졌던 그런 신부라면 이제는 성령이 오게 되면 잊어라. 그 딱딱했던 남편은 잊어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버리면 성령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성경대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네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율법 죽었으니까 다른 남자한테 이제 갈아타기 하는 다른 남자한테 갈아타기 해서 그 남편이 뭐냐면 성령의 남편입니다. 네가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으니 그냥 나오면 가늠한 여인이 됐지만 율법이 우리를 죽여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선악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선악책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을 대상이 안 돼버렸어요. 가늠한 여인이 이미 예수님부터 이미 그 죽은 자로 간주되었으니까요.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이미 가늠한 걸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공동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뭐냐? 자기 자유를 예수님께 넘겨줘 버렸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자유에 여인이 그 자유가 뭔 걸 만끽하면서 그걸 외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도 내 아내입니다라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천당 가라고 성도 온 게 아니고 주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어떤 변화를 어떤 공로의 효과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천하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 주변 인간을 통해서 보게 하고 나 자신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안 부끄러워지려고 잘난 체 하려고 애썼던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심정에 이르기를 인생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이 짐승에게 임하나니 이 둘에는 임하는 것이 이르바이다. 똑같아. 똑같아. 개보고 개락하는데 그게 섭섭합니까? 그게 섭섭해요.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처럼 개로 덜쳐워 주시는 이 복이요. 이게 십자가로 죽으신 주님 그 앞에서 혈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입자가 되는 그 과정은 이게 우리 소관 아닙니다. 주께서 성령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건너가셨던 그 잠령하신 그 파동의 힘이 그대로 우리에게 꽂히니까 우리는 입자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입자에 속해 있는 형제의 자격으로 주님의 영적이라는 파동의 효력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주님과 우리하고 공동의 자리를 함께 하기에 일한 것도 없이 의인이 되었던 이걸 통해서 주님께만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 말고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미 애초부터 산 적도 없는 인간인 것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널리 자랑하고 십자가만 청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15장 합시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 인근 곳과 죄를 범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세상에 아프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사라졌음을 확인하는 기쁨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